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서라는 이 책은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인데, 자기 몸이 자유할 때, 편안할 때, 일상생활 할 때 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된 상태에서 아무 데도 나갈 수도 없고 자유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했으면 이렇게 깊은 메시지가 안 나올 텐데,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하고도 만날 수가 없고 그 고통 중에, 슬픔 속에, 정말 자기의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대화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깊은 영역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귀한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2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가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거기다가 제목을 삼은 게 있어요. 자,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 모든 매사 하는 일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이 사실상 감옥에 가기 전에 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감옥에 가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가니까 아마 자기네들끼리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조금 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아, 제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성도들끼리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다투고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시비를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걸림돌이에요. 이 원망이라는 거, 여기에 시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는 스톱시키게 되고, 그리고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 신앙생활만 퇴보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는 가정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붙으면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는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과 이 시비를 없이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는 겁니다. 내가 원망을 버리고 시비를 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고 서로 성도들 간에 다툰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이름 자체가 예수 가족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어제도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차 한잔 같이 하고 대화를 하고 참 좋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또 서로 간에 정말 화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있을까? 어제 장로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서로 간의 형제니까 서로에게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장로님들의 형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왜 생길까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갈 때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항상 내 뜻이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고집이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에 불평스러운 거예요. 교회 일에 불평스러운 거예요. 가정 일에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어떤 뜻, 가족들의 생각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전혀 생각지 않냐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원망이 생기고 섭섭이가 생기고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예요. 사장님은 지금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회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왜 보너스가 이번에는 안 나오느냐, 왜 적게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이래가면서 공격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한다면 그 사장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망과 시비는 가정을 망가뜨리고 원망과 시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원망과 시비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가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잘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는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아멘을 잘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은 주인의 뜻이 앞세워져야 됩니까? 내 뜻을 앞세워야 됩니까? 주인의 뜻이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주인의 뜻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고 서로 간에 대립각이 생기고 주인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서는 늘 항상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원망과 시비가 붙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의 의견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가족들의 생각을 알려고 그 가족들의 생각을 앞세워야 내가 원망하지 않냐고 시비를 붙질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먼저면 가족들을 무시하게 되고 가족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도 이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늘 너희들을 인도한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소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항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분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라. 그분을 앞세워라. 그러면은 절대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을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접어두라. 뒤로 하라. 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시비 붙지 말고.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슬픔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이라면 그 슬픔도 원망과 시비로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시비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은 뒤로 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이 앞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생각이 앞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로 가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교회 안에서 항상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불복종이 있습니까? 누가 항의하고 누가 교회 안에서 떠들었습니까? 누가 이 나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격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때처럼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고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없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말다툼하지 마세요. 제가 있을 때처럼 여러분 서로 간에 순종하고 화합하고 서로 간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들이 교회를 섬길 때 제대로 섬겨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이 그냥 멋대로 살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요, 복종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욕심을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종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도 그대로 하라. 너희들의 상식에 맞지 않고 너희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따지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나를 내려놔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사상과 내 경험을 내려놔라. 주인이 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나는 내려놓고 주인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거죠.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 한다고요? 즐겨한대. 즐겨. 자기는 즐겨한대요.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강압적으로 밀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즐거움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둬야만이 항상 그대로 따르지,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없는 그러한 생활이라면 부모가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 부딪힘이 없는 삶, 원망이 없는 삶,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다 보면 절대 나는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즐거움으로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식들의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가족관계라면 절대 그 가정에는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마음에 갈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삶에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원망이 사라지고 시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입만 열면 원망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시비를 걸고 그 삶 속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입만 열면은 원망을 하고 그리고 말다툼을 일으키면 그 삶 속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말 속에 감사가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천국의 삶이냐 지옥의 삶이냐 간단해요. 내가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가지고 싸움박질하면 지옥문이 열려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박수를 치면 천국문이 열려요. 여러분, 열고 닫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하루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형통이냐 불통이냐, 여기에 차이는 내가 오늘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예요.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갑자기 지옥 문이 확 열리게 되고 불행의 문이 열리게 되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살아간다면, 시비를 버린다면 갑자기 천국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평강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만 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만 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많다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찾아서 말다툼하고 그 사람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진짜 희망은 서로에게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천국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너희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5절부터 16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뭐가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순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어그러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 거스리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게 되고, 그 다음 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다시 쭉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 사람, 원망과 시비를 정리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말씀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헛되지 않다. 너희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길, 전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나의 삶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삶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세요. 가정이 불행해져요. 절대 원망과 시비는요 도움되질 않아. 특별히 코로나19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혹시나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크게 감사해야 돼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말다툼, 시비라는 것은 자꾸 시비 붙는 거니까 말다툼이거든요. 말다툼하게 되면, 시비를 붙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그 형제, 그 자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꾸 원망하고 가족들이 시비를 붙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꼬이는데 더 꼬이게 되고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세요. 원망과 시비는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 돌려야 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 삶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망을 버려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멋지고 향기나도록 시비거리를 버려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줌으로 내 삶이 튼튼해지고 가족들의 삶이 튼튼해지고 이웃들의 삶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절대 원망이나 우리가 시비거리를 나타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는요,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여러분, 그와 나,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감사와 칭찬이 있게 되면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시비를 붙게 되면 가족관계가 깨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시비를 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웃과의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대화하고 모든 생활할 때 원망하고 시비 붙고 하면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 온전하게 되려면, 가족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냐?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고 시비를 버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고 시비를 버리고 칭찬과 격려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뭘 버려라? 원망과 시비를 버려라. 뭘 가져라? 감사함과 칭찬과 격려를 가져라.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버릴 때 그때부터 무엇이 새롭게 출발하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살맛 나게 살고,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망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비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삶이 늘 불안하죠. 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늘 스트레스 받아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성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망과 시기가 있으면 화목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다투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해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는 버리고 대신 감사로 채우고, 대신 칭찬과 격려와 박수로 그것을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에 기뻐하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이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구절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가 네 번이나 연속으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삶이라는 것은 기쁘게 사는 게 삶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삶이야. 슬프게 살지 말고 서로 간에 너 가슴 치면서 살지 말고 춤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섬김을 드리는데 내가 나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처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처럼 거기다가 술을 붓거나 그 당시에는 또 피를 거기다 뿌리거나 하는데, 내가 거기 희생의 어떠한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포도주처럼 술처럼, 아니면은 내가 그곳에 이렇게 피, 양의 피나 어떤 짐승의 피처럼 내가 희생의 피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와 예배 속에 내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당신네들 너희의 무리와 함께 나는 같이 기뻐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속에 내가 이 한 피를 흘려서 내가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교회에 기쁨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사회에 기쁨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즐거움을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시비를 버리고 칭찬과 격려와 박수로 거기에다 채우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춤추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 있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 가운데, 누구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네들 멋대로 막 그냥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멸망을 당해서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 원망을 하면은 죽을 일만 있다 이 말이에요. 얻어 터질 일만 있고 멸망은 당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이 노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지옥이 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불행해지고 삶이 흔들려지고, 결국은 그 삶은 미안하지만 세상 말로 파탄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시비를 버립시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시비를 버립시다. 교회에서도 감사하십시다. 시비를 버리십시다. 그것이 참된 삶이고 헛되지 않는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26장 21절입니다. 잠언서 26장 21절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잘 보세요. 아주 진리의 말씀이에요. 숯불 위에다가 숯을 더하게 되면 불이 어떻게 되죠? 더 뜨거워집니다. 더 붓게 됩니다. 활활 타게 됩니다. 자, 타는 불에다가 나무 장작을 갖다가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화력이 강해지고 더 큰 힘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인생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숯불 위에다 숯을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불에 타는 나무에다가 더 많은 나무를 더 넣는 것처럼, 화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은 시비를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 교회에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꾸 다툼을 좋아해. 다툼은 시기를 일으키고 시기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할까요? 다툼은 시비를 일으키고 시기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불이 너무 지옥불처럼 타올라. 왜? 다툼이 시기를 일으키고 시기가 다툼을 일으켜서 그냥 그 가정이 너무나도 뜨거워. 사랑으로 뜨거우면 괜찮는데 지글지글 서로 태워버려. 서로 그냥 죽여버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 바로 원망과 시비가 바로 이렇게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우듯이 그 삶 전체를 갖다가 그 사회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유치원 아이가 얘기하잖아요. 엄마, 저 십자가가 뭔지 알아? 뭐냐? 더하기 표시야. 더하기 표시래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더해주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 되게 하고 더해주는 거, 화목케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구원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툼은 평안함을 깨뜨립니다. 다툼은 행복을 깨뜨립니다. 다툼은 그 삶 전체를 깨뜨리고 삶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평안함을 원하십니다. 기쁨을 원하십니다. 행복을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깨트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원망과 시비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면 다툼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고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데 그 시간 다 쏟지 말고, 다 쓰지 말고, 시비 붙는데 말다툼하고 분열하고 싸움하는데 우리 시간, 이 귀중한 시간, 금보다 귀한 시간을, 생명의 시간을 거기다가 다투는데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원망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시비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마음껏 서로에게 마음껏 칭찬해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며,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행복해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둘째,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가족과 이웃들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대신에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장점을 들어서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